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향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온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본으로 삼고 그 길을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쁨과 회복만 넘쳐날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능통한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그 여호와 신앙 안에서 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의심의 구름도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시의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들의 탁월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며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시다.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그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고 그의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입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이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음받았느냐? 새 언약으로 임하게 되는데 더 좋은 언약,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율법이 아닌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셨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통하여 새 언약을 부음받음으로 우리는 무형적인 장막이 아니라 완전한 원형 되신 장막,
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이미 상속받은 것과 같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루셨고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새 언약 가운데에 하늘나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받은 바 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성도라 할 수 있는데 참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하다. 온전한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데 그 오직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아는데 보응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들의 교훈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진들의 교훈, 저들의 믿음은 저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우리도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자다. 너의 목표 지점이 있냐? 그 목표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기 땅 하면은 마지막에 달려갈 길에 탁 테이프를 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달려갈 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 그 소중한 구원을 입은 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자는 어때야 돼요? 옷을 얽매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달리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럭셔리한 모피코트를 싹 나는 스타일 꾸겨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탁 빼딱 구두를 탁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머리는 싹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옮기고 요이 탕 이러면 어때요? 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얽매기 쉬운 것, 헛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간추기에 경주하기 좋은 의복을 딱 입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옷을 딱 담대하게 입고 여기 땅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지쳐요. 쓰러질 것 같아요. 숨이 턱이 받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자는 인내해야 돼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절제해야 됩니다. 극기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도록 끝까지 참아내야겠죠. 그런데 그 참아냄에 있어서 모범을 삼는 게 있는데 바로 누구냐?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는데 마지막도 예수님.
죽을 것 같을 때도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렸는데 내가 이 정도 달려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고 내가 다리가 뽀개질 것 같고 쥐가 오는데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가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내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야 돼요? 아버지의 성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승 마지막 주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교훈해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는 자는 저를 따라 하시거나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교훈하신 게 뭘 보고 낙심하지 말라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말래요. 뭘 받는데 낙심하지 말라고요? 징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겐 다 징계를 주신대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징계가 있다 없다. 징계는 어떤 의미냐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거예요. 또 징계는 뭐냐 하면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또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는 게 징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다해요. 경주자처럼 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요. 인내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에 얽매기 준 것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모범을 보고 막 가는데 그렇게 가기도 버거운데 뭐가 있냐면 징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내가 저기서 저 운동장 카도머리를 돌리지 않으면서 살짝 눈을 피해가지고 직선 코스로 싹 나가면 내가 골에 싹 나가자마자 이야 추월인데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징계, 실격.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야 이게 도핑 테스트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니까 힘나는 에너자이저 약을 좀 먹어보자. 그걸 먹으면 내가 힘이 빡빡 나가지고 우으 해가지고 좀 더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약을 쫙 먹고 그리고 준비 땡 해가지고 1등을 탁 했는데 도핑 테스트에 딱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격. 이게 징계예요. 아버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자는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때론 이런 징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련할 정도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선수들을 길들이는데 코치 선생님이 지옥 훈련이다. 타이어 매. 그래가지고 타이어도 어떤 타이어를 매게 하냐면 트럭 타이어를 매게 하는 거예요. 준비 요이 땅. 나 혼자 달리기도 싫은데 거기다 올여름에 이 40도 더위에 한낮에 준비 뛰어 그래 보세요. 안 해. 선수 안 해. 씨. 그럼 어떻게 해요? 경주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상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달려간 미래는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훈련하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더 온전한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어때요? 구비마다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경주자는 주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편법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국제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그 룰 안에서만 경주해야 현격하게 스스로 이긴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정확하게 이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 완전하신 법 안에서 우리가 경주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법, 세상의 방법, 세상이 갖다주는 어떠한 것들, 체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달려가다 보면 낙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나를 선생님이 부르더니만 너 이만저만 하려면 너 하지도 마. 너 선수할 생각하지도 마.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난 자격도 없나 봐. 난 크리스찬인 자격도 없나 봐. 나 이제 그만둘까 봐. 왜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야, 너 크리스찬 맞아? 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맞아? 너 기도하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맞아?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관도. 그래서 어때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힘이 축 빠져요. 에휴, 그냥 내려놓을래. 근데 여러분, 선수들도요, 성공한 선수들한테 다 인터뷰를 해보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따끔한 질책이 분명히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너 이제 그만이야, 너 선수생활 이렇게 되면 끝이야 라고 했던 사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딛고 일어난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세상의 법 안에의 경주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생의 법, 가장 영광스러운 법,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가 쉽게 얻을 것을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5절 6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요, 이 징계가 나를 하나님 아들로 여기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맞대요. 관심이 없고요, 꾸지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던히 관심을 가지고요, 꾸지람을 계속 준다는 것은 뭐예요?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징계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표식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을 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지요. 왜냐하면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어려서 그야말로 한돌 지났을 때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너무나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린 나이에 새벽재단도 쌓았고 여선교회 일은 다 손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첫 아이의 만삭된 배를 가지고도 교회 대청소 누가 하겠습니까? 저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다 떼어가지고 발로 밟아서 싹 빨아가지고 고리에 꽂아놓고 그 다음날 아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주자로서는 완벽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채찍이 있더라고요. 징계가. 갑자기 아이가 몸이 안 좋아지는데요. 홍역도 하고 갑자기 넘어졌는데 찢어지기도 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아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가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니까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시린데 이것만한 아기가요. 너무 말라가지고 2돌째 되는 아이의 몸무게가 6.5kg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머리에 하나를 꽂고 요 목에 하나를 꽂고 손가락에 하나를 꽂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 2개를 꽂고 그래서 라인이 5개 무려 쫙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는 아이의 이 열이 계속 오르고 내리니까 그냥 온도계가 그냥 툭 꽂아져 있어요. 바세린을 발라가지고. 아이는 튜브를 딱 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그걸 하도 애가 그냥 질려가지고 심리 드니까 하도 물어제껴가지고 여기가 다 헐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는 계속 나가지고 여기가 다 찢어져 있고요. 튜브는 몇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하도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발을 갖다 발차기를 해서 이 튜브를 갖다 탁 빼는 바람에 다시 그거를 끼느냐고 슈퍼 자이언트라는 소리를 했어요. 아이한테. 그러면서 간호사가 나오더니 이 아이는 절대 죽을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눈동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지금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내가 왜 이런 시험을 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겸손이라는 걸 더 알게 됐어요.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해졌어요. 먹고 살만하지요. 교회 가도 사랑받지요. 집안에서도 사랑받지요. 아이들 건강하지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으니까 교만해지기 쉬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교만하면 멸망이거든요. 하나님 그 교만을 꺾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 여러분 시련을 만나십니까? 내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도처에서 생기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그 교만을 꺾으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든지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데요. 그 징계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면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아 인내하는 것. 왜 참아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 인내하셨죠. 만약에 나 앉아! 십자가 나 지다 보니까 진짜 이제 화가 막 나. 저것들이 나를 다 부인했어? 이거 저거 봐라. 저거 내가 고쳐주고 저거 나 때문에 눈 뜨고 저거 나 때문에 일어나서 춤추고 했던 것들인데 저것들이 날 죽이라고 하고 있네. 진짜 분나 죽겠네. 나 그냥 내려올 거야! 그런 다음에 저주를 받을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에게 저주가 이 말이라 그랬으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아 기르셨어요.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는요, 나를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구나. 묵묵히 예수님처럼 나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를 아들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 아들도 저렇게 징계하셨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처우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다 받는 거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분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맨날 비단길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징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받는 것이다. 어떤 자들이라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어찌 보면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바꿔 말하면 징계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예요.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되죠? 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이 징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징계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차마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꼭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과 징계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낙심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사랑하셔. 저 오늘 마지막에 딱 준비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죠. 이러면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요.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예.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순정도 잘하셔. 이렇게 하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나에게 기쁨 가루를 싹 뿌려주신답니다. 진짜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는 징계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거나 좀 기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징계가 와요. 가다가 갑자기 싱크대에 모서리를 부딪힌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세수를 하다가 그 세면대에 꽝 부딪힌다든지, 큰 모기가 와가지고 나를 빵 물어버린다든지, 막 그렇게 꼭 크지는 않지만 자그맣게, 근데 꼭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꼭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니까 넌 그러면 안 돼.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만 장로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지요? 네, 맨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낙심할 만한 것에 있을 때에 그때그때 나를 징계하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하고 나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다 보면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내게 있는 그 징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궁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 것은 야, 니네 엄마 아버지도 너 키우면서 잘못하면 징계해. 그래도 복종해야 되잖아. 어쩔 때 니네 엄마 아버지는 이유 없이 신경질 난다고 때릴 때도 있어. 어이없게 술 먹고 와가지고 괜히 부실 때도 있어. 그런데도 너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복종하지. 하물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너에게 가장 필요함으로 유익해 하게 하시는 너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을 복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영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해 징계하신다. 근데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수님만 바라보니 더 기쁨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복종하시면서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자녀가 달려갈 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경주자로 달려가는데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 순종함으로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가 있다고 믿으시기 원합니다. 징계를 주시는 자가 어떤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징계는 어떤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받고 있으니까 낙심 안 해도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지금 받는 중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깨달으면 돼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받고 있다는 않니? 최고의 예수님의 그 사랑. 주일학교 때 했던 건데 생각이 나네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니? 최고의 예수님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달려가는 데 있어서 경주자가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멍에를 지고 가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쉼이 있대요. 그리고 주님이 지라하신 이 징계의 삶의 무게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무엇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음에 있어서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골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낙심이 와도 징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셨어. 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죠. 여기 있는 목사는 무식하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 못해요.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정신이 딴 데 가 있거나 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기억 못해 라고 아예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남을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시간을 그냥 놓치지 마세요.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치 말라고요?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징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이 오려고 하다가도 지금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근심의 비가 내리면 무엇을 피고 웃어라? 우리에게 우산은 무엇일까요? 그럼요,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의 굳은 비바람은 내게 막 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산 그늘에 싹 숨으면서 그곳에 피하면서 어떻게 해요? 웃어라. 져버린 달 때문에 지었어요. 달이 져버렸어요. 쏟아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고 오직 기뻐하게 하소서. 달이 졌다고 울고 우유가 쏟아졌다고 울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달이 졌으면 아침이 올 건데, 우유가 쏟아졌으면 다시 우유를 사면 되지. 그죠? 우리가요, 너무나 비극에 꽉 매여 있어요. 낙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기울어져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징계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거룩함에 참여케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막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요. 여러분, 뛰어가는데 이야 저 여자 이쁘다, 이야 저 남자 멋있다, 이야 저 여자 지금 금목걸이 했네, 지금 얼마짜린가, 이러고 달려가요? 어떻게 달려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축구 선수가 뭐만 봐요? 공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이 못 들어오게 공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경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징계에 대해서 내 의나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만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되게 하심으로 그날의 영생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 거룩함에 이르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 달려감이 너무나 또 큰 보상이 되는 것은, 징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에 달려가는데도 하나님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냐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성도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막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에겐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익을 향해 달려가는 나에게는 의와 평강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참 쿨해요. 대화하다 보면은요, 막 이렇게 꼬인 게 없어요. 저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운동을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여기가 복잡해요. 그리고 아주 시끄럽고요, 더러워요. 근데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면서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될 수 있는 깨끗해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여있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랬어요, 알았어요, 하고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랬어? 내가 웃긴 했지만 참 기분 나쁘네.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을 해요. 이 목회자들, 이 펜대 굴리는 사람들, 이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건강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요, 별로 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달려가는 목표점만 달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대화를 해도 시원하고요. 남성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남성들의 행동이 뭐예요? 굉장히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대화할 때 되게 편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니야? 그럼 말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야 그러죠. 아니긴 뭐가 아니니? 너 진짜 재수 없어. 아니 내가 알기는 그거 아니거든. 찾아봐. 참 네이버 열어볼까? 어머 진짜 재수없다 얘. 그러면서 또 카톡 보내.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으니? 너 찾아봐. 너 들은 바 없냐? 진짜 얘 진짜 짜증나. 얘랑 놀지 마. 막 이렇게까지 가요. 나 여자들 싫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주 딸내미들은 복잡해요. 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한 3분 있으면 싸워요. 그거 아니거든? 그 잘못했거든? 아들은 그랬어 엄마? 알겠어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가? 그래 내가 막 그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런가? 그렇구나. 그러면 끝나요. 근데 여자는 아니거든? 봐봐. 요거 봐봐. 아휴 진짜 우기기는 진짜로 우기는데 장사 없다. 막 이래요. 아빠 맞지? 막 이러면서요. 집에 가면 죽었어요 또. 내가 뭐가 돼? 난 그런 딸이야. 맞아. 말도 안 할 거야. 오빠만 좋아하는 엄마 같으니라고. 막 이래요. 그냥 웃지요. 어이구 주여. 웃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생각, 다른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의의 길, 평강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경주자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딴 생각 먹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이거는 맞아, 저건 틀려, 요건 맞아, 틀려, 요건 순종할까 말까, 이건 물 목사님이 맞이 틀려, 요건 교회가 잘못된 거야. 막 이래가면서 어때요? 그저 오만 생각 다 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 오직 예수님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면서 달려갈 거야. 그 길만이 내가 달려갈 길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으십니까? 딴 길로 가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이 길은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마음이 쿨하다 보니까 잠도 잘 자요. 운동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잠이 안 와.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밥 딱 먹고 나면은 딱 눕자마자 5초 만에 기절. 그럼 옆에서 보면서 인간은 밥만 먹으면 자냐?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 그러면서 괜찮니? 이게 달려가는 자예요. 우리 안에 근심도 염려도 없는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뜁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삼읍시다. 나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고 나면 그 길이 가장 거룩하며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합시다. 전진은 뭐예요? 후퇴가 없는 것이에요. 전진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봤으면 딴 것 보지 마세요. 어떻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쭉 늘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도요,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은 때로 축 처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축 처질 시간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신하며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잡아뜨는 거예요. 낙심하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기진에서 맥이 풀릴 때 다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불끈 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다시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메달하고 상관없이 마지막 42.19m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월계수를 쓰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저는요, 월계수가 이미 써진 시간을 다 하고도 다리를 절고 치가 와가지고 힘든 중에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충들어진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 다시 다잡으십시오. 믿음에 경주하는 자는 축 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축 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죄와의 싸움이에요. 적진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에게 지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지면 멸망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겨야죠. 이긴 싸움을 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말씀해 보니까 굳은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진하는데 딴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길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돌아야 하고 때로는 숨가쁜 언덕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전진,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어그러지는 다리. 여러분, 자꾸 달리다 보면 다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리가 어그적거리고 다리 힘이 푹 불려가지고 무릎이 푹 꺾일 때가 있죠. 달리다 보면 이렇게 고날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 마지막까지 집중해.
끝까지 달려가야 해. 이렇게 세우고 어그러져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내 다리를 오직 복음길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주하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쉽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자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되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연단 가운데에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나면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은 띠띠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달려갈 때에 무겁지 않습니다. 왜? 주께 다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다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린 그런 단단한 백이 있어요. 그리고 전진합시다. 멈춰서지도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그저 축 늘어진 손을 다시 잡고 흔들리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진리의 길 오직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선 안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 길을 향하여 달리는 돌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징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징계를 오히려 경히 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의 징계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내 유익인 것을 알므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자는 이러한 삶이 또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타고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알타고라는 사람은 1861년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났는데 15명의 아들 중에 14번째 아들입니다. 저는 인도의 종교의 문학적 교양을 일찍이 다 깨닫고 다 갈고 닦은 다음에 영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저의 삶은 인도의 고유 종교, 문학, 수많은 것들을 섭렵했는데 그가 깨닫는 마지막 정점은 바로 만유의 주,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만큼 신앙 안에 서게 되는데요. 저의 기도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마시옵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마시옵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험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겁내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 속에 처하여서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오지 말게 하거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하지 말라고요?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생과 싸워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생과 싸워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이길 수 있는 용기.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게 하지 마옵시고 자유를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이 내 손목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성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슬퍼요. 남이 나를 핍박하고 배고프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위험을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는지요. 저 여러분 벗어나게 하는 기도보다는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징계가 온다니까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준 징계 앞에 우리는 선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용기를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성공을 기뻐하는 것보다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경주자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경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순적하지 아니하며 어렵고 때로는 낙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 바라보는 자 낙심하지 말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참아 인내하게 하심으로 아들 삼으시고 친아들로 여기사 아버지 앞에 복종케 하사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나면 의와 평강이 임하며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몸, 연약한 몸, 축 늘어진 이 몸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워 주옵소서. 굳은 길을 향하여 늘 힘을 내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는 다리로 다시금 일어나 고침받게 하심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늘 힘있게 하시고 늘 꽉 잡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